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름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성경 최초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러면 보통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 정도의 의미로 다가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워질 때에는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그들의 정체성을 담아놨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민간 부모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국적도 미국이고 언어도 영어를 사용하지만은 외모가 아시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방인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면 그는 한국 사람들이지만은 외모가 같지만은 뿌리가 같지만은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딱 겪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확립이 얼만큼 중요하냐? 나는 외모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뿌리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나는 미국 국적의 사람이다. 나는 언어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돼요. 아니면 비록 내가 미국에 살지만은 국적은 미국이지만 나는 뿌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혼란을 겪게 되면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오늘날도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데 성적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러니까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니는 모양새는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생 개인적으로 볼 때 그 혼란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런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그는 성도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성도인 듯 아닌 듯 애매모호한, 구원받은 듯 받지 못한 듯 애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는 분명한 정체성을 그들이 인식했고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의미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볼 때도 그리스도와 사람인이 합쳐져서 된 것 아닙니까? 영어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그러면 인이라는 건 뭐예요? AN이 뒤에, 원래는 IAN이 뒤에 붙으면 뭐뭐에 속한 사람.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속한 사람. 인디언들은 뭡니까? 그 인디안이 재밌죠? 인디안이 어디 살아요? 근데 인디안은 원래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어딘 줄 알았을까요?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원주민들을 보고 아주 인도 사람들이네, 인디안들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디안이 된 거예요. 아메리칸이 미국에 살면 아메리칸이고, 러시아에 살면 러시안이고, 이탈리아에 살면 이탈리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으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들을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만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19절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란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순교 사건을 통해서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확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이 환란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저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다 뺏기고 쫓겨난 자들이 저들이 아닌가. 그래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맨날 울고불고 땅을 치고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들의 표정에서는 그런 원망이나 실망이나 좌절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들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더라.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가지 않더라. 아니 저게 뭐지?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지? 보통 사람들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으로부터, 그 고난을 당한 이후로부터 도망쳐요. 고난 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말이에요, 어디에 질렸다 되었다 하잖아요. 흔히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부대 쪽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신정섭 집사님, 뭐도 안 본다 그래요. 소변도 안 본다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손창조 집사님, 바닷가를 보고 소변을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해군이시라며. 해군이시라며. 질렸다는 거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악몽 1위가 그것 아닙니까? 눈 떴더니 입대하는 꿈을 꿨다는, 그 꿈이잖아요. 꿈속에서 입대하는, 다시 질렸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뺏겼어요. 재산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지위도 뺏기고 삶의 터전을 다 뺏기고 왔다면 내가 다시 예수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소리만 들어도 내가 아주 질린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쫓겨나왔는데, 피난 나왔는데 다 빼앗겼는데 뭐가 저렇게 평화롭고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뭐가 저렇게 감사한가?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를 엄청 사랑하나 보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반대를 해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닙니까? 양쪽 집안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는데, 족보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데, 집에서 쫓아버리겠다고 하는데, 왜 그럴수록 점점 더 불이 활활 타오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데려오걸랑 잘해봐라 이렇게 하세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기름 껴는 거야. 잘해봐라. 그럼 지들이 잘하려다 잘못해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혹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데려오면 절대 반대하지 마세요. 반대하면 끝내 결혼한다. 그냥 끝내 결혼해.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 시원해요. 사랑은 말이에요, 어떤 반대가 그것 때문에 어떤 저항이 그에게 다가오면 올수록 더 불타올라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뺏겼는데, 이렇게 쫓겨나왔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나 보다. 저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저들은 살아있다고,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믿고 있나 보다, 이런 인정이 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인정이 안디옥에 쫓겨났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를 끔찍이도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구나, 재산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저들이 믿는 예수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저들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들은 뭐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유, 난 도대체 우리 교회 정이 안 들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틀림없이 그분, 교회 정이 안 드는 분, 틀림없이 저는 아는 게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한 경험도 없을 뿐더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경험도 없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정말 교회 속에 뛰어들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마지막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교회에 정말 그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지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 동참하고 그것이 고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일 한번 자초해 보라니까요. 시간을 들여보세요. 땀을 들여보세요. 모든 일은 말이죠, 그 일에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한번 져보세요. 져보면 알아요.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참 예쁘게 생긴 과일이 있어요. 저 과일이 어떨까 생각하지 마시고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맛을 알아요. 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극성맞을까? 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일까? 해봐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새벽이고 저녁이고 모여서 기도하더라. 한번 나와보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3월에 바교를 가겠습니다마는 한번 가보기로 작정해 보세요. 15일, 3월 15일 한 주간 거의 확정적이에요. 거의 확정적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한번 다 제쳐놓고 한번 갔다 와봐서 내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앉아서 판단하지 말고 갔다 와서 판단해 봐야 되겠다. 우리 지방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예전에는 개척할 수 있는 개척자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개척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가 없어지면서 같이 개척자금을 다시 지방으로 반환했어요. 근데 5천만 원이 안 돼요. 예전에는 5천만 원이면 너도 나도 개척하겠다고 왔어요. 안 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지방에서 논의를 거죠. 이거를 우리가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먹을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성격의 돈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면 교회가 없어지면서 나온 돈이니까 그러면은 동남아시아나 필리핀, 제가 그랬죠. 바교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그때 우리 가니까 그때 몇 분 같이 오세요. 왜? 아무리 얘기도 몰라요. 다 봐야 알아. 정말 여기에 교회를 세울 가치가 있는지, 교회를 세워서 맡길 만한 사람들인지는 직접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구경만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게 무엇이 됐든 왜 이 교회에 정이 안 갑니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의 반대가 대단했죠. 집안에서도 반대가 대단했어요. 큰 집에서 큰아버님까지 막 집까지 찾아오셔. 우리 가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나름대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뼈대가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왕비가 몇 명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뼈대가 있어서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목사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큰아버님이 오셔서 그래요. 명절에 가면은 얼마나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가운지 몰라요. 그러든 말든 오히려 그럴수록에 더 단단해져요. 내가 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구원해야 되고 우리 가문도 구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나니까 명절에 절 안 하는 사람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1명, 2명, 3명 생기다 어느 순간에 반 됐어요. 반. 그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모이지도 않아. 제사로 모이지 않아요. 왜? 그 안에서도 믿는 가정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뼈대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뼈대가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야지. 가로막으면 막을수록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불타올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도 기뻐요. 왜?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가지 않아요. 왜?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더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집니까? 더 이상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동에서, 난 서울에서 그런다는 소리 들었지만은 규모도 우리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가 어느 날 사무 처리해야 할 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년도 이제 교회 청소는 용역업체 맡깁시다. 안 됩니다 가지고 그걸 싸우는데 왜? 의미가 달라. 돈은 낼 테니 돈 내면 되지 않냐고. 시간 없는데 돈을 내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이 청소한 줄 아냐고. 맞아요. 돈 내면 깨끗이 청소해요. 그런데 틀림없는 것, 돈은 낼지 모르지만 믿음은 더 식어질 것, 틀림없어요. 돈은 못 내도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와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내가 쓸고 닦고 섬기고 내 땀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면요, 틀림없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이 시대는 뭐든지 돈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돈으로 비교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돈으로 비교합니까? 그런데 돈으로 신앙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낸 거지, 헌금을 냈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저는 믿음 없는 분 헌금 내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왜? 부작용이 생겨요. 믿음 없는 분이 헌금을 내면, 체면 지례로 내면은 내 체면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내 자리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이것밖에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왜? 그 사람은 돈을 냈거든. 그러니까 참 위험한 거는 믿음은 없는데 헌금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헌금은 얼마가 됐든 액수보다는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있고 감동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물론 우리 교회 제가 그러라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을 팔아 바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말이죠, 돈 10만 원만 내도 그게 그렇게 을썩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에 내는 돈은 믿음 있는 사람이 내는 돈에 비교가 안 돼요.
티를 안 내서 그러지. 네. 믿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독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자꾸 여러분 오늘날의 편리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못 돼요.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체면 치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얼마나 먹칠을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엄청난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만을 붙잡고 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기쁨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는 천지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절엔 이래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뭐했다? 예수를 전했다. 여러분 쫓겨났어요. 안디옥에 왔어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삶의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삶의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반을 먼저 잡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먼저 우선순위였다. 그러니까 내 먹고 사는 게 먼저가 아닌 사람들, 주와 복음이 먼저인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영혼의 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 삼은 자가 아니에요. 하늘을 목적 삼는 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무엇이 먼저인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전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도와해 주셨다. 종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건 누가 주인이? 저는 제 별명이 그래서 홍길동이잖아요. 홍길동. 왜 홍길동인지 아세요? 뭘 해서 홍길동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니 김 목사는 홍길동이야? 아 왜요? 아니 언제는 뭐 청주는 교회로 간다더만 이번에 천진교회로 간다며. 가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 올 때 뭐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여러분 보탰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왔잖아요. 아무 대비도 대책도 없이. 그런데 원래 그 교회 가기 전에도 틀림없이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물러갈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트집을 잡고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나온 지 3일 만에 천진교회를 보내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주와 복음에게 있는 사람,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순위인 사람들,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건 뭡니까? 그래도 굶어 죽었다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디옥에서 벌어지니까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사울, 다시 얘기하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다시 얘기하면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니까 그들의 삶이, 아니 그 이전에 성도들의 삶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오셔서 30년의 공생애의 세월을 사셨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고 30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공생의 기간에 어떤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거의 같더라. 저들이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사네? 예수를 닮은 삶을 사네? 아, 저들이 작은 예수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님의 냄새가 납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그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왜? 예수 냄새밖에 안 나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저건 예수야. 저건 예전에 저 사람이 아니야. 변화되었어. 옛날엔 자기 먹는 것만, 자기 쓰는 것만, 자기 가족만 제 일이더니, 아니 이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 다른 사람이 되었어. 저거 파도 까도 예수야. 저거 예수쟁이야.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일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광된 이름인 줄 아십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작은 예수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봐야 한다면은 기꺼이 손해를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자,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해도 기꺼이 핍박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보다 그분이 더 소중하다. 나는 그분 위해 살겠다. 그분을 전하겠다. 나는 이 땅에 그분의 모습을 따라 작은 예수로서 살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정말 예술쟁이야, 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작은 예수야,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그게 뭡니까?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교회 크기가 큰 세상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봤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할 텐데 그 예수를 전하다니. 왜? 그들에게 예수가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어요. 저게 예수가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할 만큼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거예요. 나는 그것을 꿈꿔요. 하나님, 우리 천주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도 감동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